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누구나 알게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퀴즈 내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너무나 쉽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교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그 대답이 다 다른 것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고 또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서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나는 확고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이제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어떤 대답이든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당신의 평판이 예수님의 평판이 어떤지를 묻고 계십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인기에 연연하셨던 걸까요? 명성을 얻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충분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아주 의미 있는 대답을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예수님을 둘러싼 평판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당시 예수님을 둘러싼 평판이었는데 자, 여기 언급된 사람들의 면모를 보세요. 이들은 하나같이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 당대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비난했을 때 이제 그거를 못 견뎌서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정도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 유대의 지도자들도 이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이렇게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게 아닐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비슷했기 때문에 이제 헤롯이 오해한 것이긴 하지만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다녔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오해한 것이긴 하지만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한의 위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대단했던 거죠. 실제로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민간 신앙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그에 대한 대중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죽은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할 정도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요한에 견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뒤를 이을 만한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옥하는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 같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대단한 평가죠. 옥하는 목사님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시잖아요. 한국 교계에서. 그런 인물과 비견된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능력의 선지자로 아주 유명했죠.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그들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로 바알 숭배가 판을 치는 북이스라엘에서 이 꺼져가는 하나님 신앙을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수백 년 전 능력의 선지자로 유명했던 인물 엘리야의 현현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붙은 별명일 겁니다. 능력이 너무 출중하니까 엘리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불리는 건 백성들의 경외감이 대단했다는 뜻인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또 얼마나 놀라운 견해입니까? 그런데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는 남유다가 망국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그 나라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사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냥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민족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로이 홀로 필사적으로 사역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긴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한 단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도 민족을 사랑해서 울면서 사역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이나 이제 복음서를 좀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좀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심금을 또 울린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같다 이런 존경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나서 대답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들려오는 평판이라고 하는 게 다 하나같이 대단하니까 제자들도 막 으쓱했겠죠. 어깨 뽕 맞았다고 그러죠.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그런데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그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이 질문은 왜 하신 걸까요? 그 예수님을 둘러싼 세간의 평가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로 평가되었다는 건 당대의 인물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까지 소환해서 거기 비견되고 있다는 건 이미 그분의 명성과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시는 거죠.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이 세간의 평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곳은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거든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물어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곳은 이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그 40km 정도 더 올라가야 있는 유대 땅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두만강이 있는 곳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곳은 당시 그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만든 신생 도시였어요. 신생 도시. 헤롯 왕은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 도시를 로마의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가이사는 그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예? 시저라는 뜻이죠. 가이사. 그리고 빌립보는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넣은 거예요. 헤롯 빌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처음부터 황제에게 헌납된 도시여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황제의 신전이 건립되어 있었고 또 유대 땅에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얼씬도 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 그 최북단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가 판을 치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유대와 이방의 경계 지역에서 느닷없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들리는 소문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유대 땅에서 그분의 평판과 명성은 어땠겠습니까? 저기 제주도에서 예수님의 평판이 그 정도면, 예? 저기 그 두만강 지역에서 예수님의 평판이 그랬다고 하면 이 중심부로 내려오면 예수님의 인기가 어땠겠냐고요. 더 대단했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은 유대 온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 경계선에서 이 정도 명성이니까, 끝자락에서 이 정도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여기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원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 이상 어떤 대답을 해야지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난감하죠. 근데 자칫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16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때껏 듣지 못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신앙 고백과도 다른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평가들이 결국은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고, 엘리야 같다고 경외하는 것도 믿음이고, 예레미야와 같다고 존경하는 것도 믿음이죠. 이런 평가, 이런 믿음은 모두 결코 나쁘지 않은 생각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신앙 고백도 예수님께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모자라고 불충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예수님께 합당하며 이를 고백하는 자야말로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고,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존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소문의 한복판에 계세요. 근데 거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위인들 중에 하나로 보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하나로 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종교 천재로 바라보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바라봐요.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예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불교에서는 예수님을 부처 중 하나로 생각하고,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아직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다른 위치에서 각자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어떤 평가도 예수님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 숭배의 도시 이방신들의 경연장에서 이 고백을 취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유대와 이방의 경계에 서서 이 고백을 취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황제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거든요. 예? 그 로마 황제 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고백을 내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평가도 이방인들의 신앙도 다 부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세간의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유일한 신앙 고백, 그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이 고백, 단 하나뿐이라고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이 고백에서 자라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선택지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모든 평가와 차별화를 시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주장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주장을 부인하고 힘을 다해 맞서 싸우면서 예수님을 검증하든지, 그게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고백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자들이 한 고백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은 먼 발치에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본 제자들은 주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주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내렸어요. 이거는 이상하죠. 멀리에서 보면 사물은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평가되거나 반대로 저평가될 수 있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평가한 건요, 이 과장이 붙어서 고평가된 걸 수도 있죠. 또 어쩌면 반대로 사실은 더 대단한 분인데 저평가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가까이에 가서 봐야 되거든요. 가까이에서 볼 때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본 예수가 어땠다고요? 그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세간을 떠나서 그때까지 자기 인생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하늘 높은 줄 몰랐겠죠. 예수님은 위해 모든 걸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3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높은 만큼 실망하기도 쉬웠을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상대방을 사랑해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3년 동고동락해보면 어떻습니까? 기대감은 실망이 되기 십상이죠. 멀리서 보면 멋있다가도 가까이서 지켜보면 그 사람의 단점, 허물, 약점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지켜보니 그 기대를 채워준 것뿐만 아니라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상상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그러시면서 또 상상 이상의 인격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던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제자들이 결론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멀리 변방의 평가도 대단했지만 중심부에서 그 평가는 더 대단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물을 좀 내려놓으시고 세간을 좀 떠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서도 이 고백을 받아내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끌어올리셔서 하늘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지식, 복되다 하신 그 지식으로, 그 신앙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에 교회라고 하는 게 서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그래야 주어져요. 여러분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고백과 함께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시몬은 조약돌이라는 뜻인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18절에서 너는 페트로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린 시몬 조약돌은 베드로 반석이 되었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의 의미는 날마다 풍성해질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가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죽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십자가의 의미는 증폭이 되고 은혜는 더 거대해질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삶에 지어지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고백의 깊이가 여러분 삶의 깊이와 규모를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은 정말 내용 있는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과 나누셨어요. 21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고백을 드린 시점은 이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기 전이었어요. 경험하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고백이 서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도 서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서야지 십자가에서 그런 분이 돌아가셨구나 하면서 이 복음의 의미가 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탐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면 알수록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정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니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발견될 때마다 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곤 합니다. 이전에 저는 주님을 알아갈수록 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갈수록 날마다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아서 그분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제자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썼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된 건 주님은 알면 알수록 더 먼 곳에 계신 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비참했던 적이 있어요. 죄책감이 정말 나를 집어삼킬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담긴 사랑, 지혜, 헌신, 순종, 능력 그런 거를 알게 될 때마다 나는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 주님은 더 멀어져만 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분의 온전하심 앞에서 내 삶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죄의식으로 가득하고 막 어깨가 촥 처지는, 그때는
잡으려고 애써도 이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오히려 날마다 멀어지는 그분 때문에 얼마나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굴러 떨어진 그 밑바닥에서 문득 어쩌면 사실은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 삶에서 위로 원래 처음부터 계셨어야 할 그 자리, 영광 받으실 자리, 경배 받으실 자리로 오르시고, 그리고 우리는 아래로 처음부터 우리가 있었어야 할 자리, 피조물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교만이 꺾이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그렇게 나의 왕좌에서 내려가는 걸음,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찾아가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비참한 자리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였는지를 깨달았어요. 주님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절망이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는 그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은혜가 되던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다니, 주님과는 너무나 다른 죄인된 내 인생, 이런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다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끝모를 밑바닥에 있는 나를 찾아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영광의 보좌에서 비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찾아서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제 마음은 주님을 모시는 것을 감당할 만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저 성전이라도 이 주님을 모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죄인된 내 마음, 시궁창 같은 내 마음이 어떻게 주님께 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누추한 곳으로 베들레헴의 말구유 같은 곳에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도 나를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도 있고 위로도 있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1시간 걸려서 교회 오는 거 버거워하고, 오늘은 귀찮으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자고 하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삶에 불안, 불만, 근심, 염려, 분노, 미움과 같은 죄악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만족이 안 되니까 불만족이 남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건요, 모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채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만 흘러 넘치게 될 것이며 다시는 쓴물을 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 있느냐?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에게 명령했잖아요. 근데 이거 되지도 않은 일을 강요한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뭔가를 희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 희생도 안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얻은 자들이며, 아무 수고한 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받아야 할 채무라도 있느냐 주님께 요구하면서 살죠. 이게 제대로 된 관계입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 창조된 여러분, 그렇게 다시 주신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오직 은혜인 거죠.
은혜라는 단어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삶의 규모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고난이 있다고요? 거기에도 은혜는 넘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주님이 고난 속에 함께 하시며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넘치는 생명 안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보세요. 그러면 삶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진동하지 않습니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 있어도 사형을 앞두고 있어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풀무불에 던져져도 주님을 찬양할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이신데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보증이 있고 이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 남는 것은 감사밖에 없게 되는 거죠. 기쁨이죠. 찬양이죠.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분들은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병중에 계시더라도 그게 잠시 나를 붙들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나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잠깐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으면 병마가 우리 놔줘야 되잖아요. 죽어서도 우리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나를 삼키려 하느냐? 네가 나를 쏘려 하느냐? 사망아, 나는 내게 삼켜지지 않는 존재다. 나는 네가 쏘는 화살에 쓰러지지 않는 장수다. 그리스도께서 내 방패요 내 생명이신데 네가 나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고 고생스러워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내 속 썩이고 평생을 숙지처럼 따라다니면서 가시처럼 나를 찔러도 다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셨다. 그러면 이 무거운 짐 짊어질 능력도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내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믿고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좁은 문을 통해서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걸려있는 관계의 끈들을 좀 보세요. 예? 직장, 가족,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남부전원 교회, 어디를 둘러봐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 믿음이 가득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가득 채워져 있나요? 없죠. 그런 생각조차 못 해봤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직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정도 인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예?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직도 내용 부족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여기 서 있으십니까? 주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세례 받으셨죠? 그때 이 고백에 모두 동참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고백을 생애의 고백으로 전심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서 예수님께 명확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없다면 묻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연료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우리는 은혜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거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하찮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디 다른 것을 찾거나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천국 열쇠는 오직 주님께 있으며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이 고백을 취하기 위해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합당한 고백을 드리십시오. 여기 계신 모두는 이 고백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졌다고 해서 다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얻었지만 아직 다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그거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위로가 샘솟을 때, 이 신앙이 주는 위로, 그런 게 샘솟을 때,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발견하셨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건네주시는구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때 아는 겁니다. 또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죄악을 산산조각 내실 때, 아, 숨어있던 나를 찾아내셨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출발선을 떠나서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달리십시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달려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될까요? 그 다름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은혜는 그 거리만큼 여러분의 삶을 채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대속의 은혜는 우리 삶의 질은요, 주님이 내 삶에서 얼마나 높아지시는가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진심이 담기도록 내용 증명을 첨부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에 대한 참신앙이 만들어지고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 없는 놀라운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남은 것은 오직 감사뿐이며 남은 인생은 온통 선물이며 은혜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는 위대한 정복자의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벅찬 미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여러분을 주님과 같은 삶으로 안내할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똑바로 지켜보는 것,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랍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